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에 힘입어 우간다 교회 지도자 세미나 및 연합 대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형통케 하시며 시간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포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운 기도와 금식으로 또한 선교, 헌금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세미나와 성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본교회가 최근 시련을 통한 믿음의 큰 성장이 있은 후에 첫 번째로 나간 해외 집회이기도 하고 올해 신년 기도 제목 중 네 번째가 바로 세계 선교이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인 열매로 맺게 하신 것이 이번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동참하시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심은 이번 집회였기에 여러분도 그 결과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세계를 향한 비전을 더 크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기에 앞으로 2주에 걸쳐서는 근본 성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과 부활을 증거하셨지만 제자들은 대부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했겠지만 정녕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정력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더욱 불같이 뜨거운 열정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었고 사도들의 큰 권능을 통해 말씀이 확증되었지요. 특히 베드로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가 지나는 길에 병자들을 누이고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했고 그 입술에서 저주하는 말이 떨어지니 그 즉시 저주받은 사람의 혼이 떠나 죽을 정도였지요. 사도들이 이런 권능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니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등 예루살렘 교회에는 급속한 부흥이 있었고 성도들은 날로 견고한 믿음을 다져갔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참 스칠까 덮일까 해도 참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우간다에 가서 많은 감동을 또 받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집회가 금토일 그래서 하루에 20분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2번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 증거에도 1시간이 되거든요. 또 1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1시간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환자기도 짧게 하고 환자기도 뭐 한 5분 내로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나면은 해가 져요. 7시경에 해가 떨어지면 이내 어두워집니다.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 이내 어둠이 와요. 우리나라는 해가 쳐도 한참은 밝은데 그건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설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20분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치료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과 악수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내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닌데 눈과 마주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단에서 한 20분 설교하고 그리고 단에서 기도한 걸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한 벙어리가 말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한 이가 듣고, 또 안진뱅이, 소아마비 등 또 중풍병자들, 또 휠체에 있는 또 지팡이 또는 목발들을 수없이 집어 던지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 에이즈 등 각종 이제 병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한 부흥이 있었고 성도들은 날로 견고한 믿음을 다져갔습니다. 비록 마음이 강팍하여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사도들이 갇히거나 매를 맞는 등 핍박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욱 마음이 뜨거워져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순간 혹독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충만하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지니 마치 주의 몸된 교회가 회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핍박은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흩어져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했고, 그 중에 한 예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큰 권능을 행하며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한 바리새인이요 교회 핍박의 주도자였던 바울을 주의 사도로 변화시키사 오히려 로마의 복음 전파를 위한 주역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주의 사도가 되어 로마와 소아시아 전역으로 나아갈 줄은 유대인들도 몰랐고 성도들도 몰랐으며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시아와 로마와 유럽,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섭리를 치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죽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세계를 향해 복음의 불씨가 퍼져나갔고 오늘날 이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회방하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척안으로 본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순간들을 봅니다. 개척한 이후로 본교회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았고 항상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성도들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며 급속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가속화되던 1990년 터무니없는 거짓을 지어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당시 본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이 불법적으로 저와 본교회를 제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교회를 오해하여 전도의 길이 막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지요. 그 당시에 제명한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예술 선교단, 예술 선교단의 그 무용을 보고 뭐 무당춤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론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단에서 무당춤을 춘다. 죄종들과 함께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렸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터무니없는 거짓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총회석상에 이정호 장로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보았지만은 그걸 통과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이 그 당시 200 몇십 명인데 그 대의원들이 전부 떠나고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48명이 남아서 그거를 자기 편 사람들 48명이 남아서 그걸 가결했던 것을 우리는 친히 눈으로 보아서 압니다. 해외 집회에도 그런 연유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 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간에 교단에 소속된 일개 교회를 교단 전체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몰아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양떼와 주의 종들이 떠나가고 그 교회는 곧 쇠퇴하여 문을 닫기가 십상이겠지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정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결되고자 달려가는 종과 교회를 그와 같이 외면하여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교법사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죠. 즉 사람으로 났다면 가만둬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너희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러니 바로 이 제단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본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가 되고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음을 더욱 든든히 다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욱 큰 축복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성결의 복음을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나갈 활동 무대가 전국과 전 세계로 넓혀진 것이었지요. 본교회를 모체로 하여 예성연합교단이 결성되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 교단에서 서열상 가장 밑에 있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예성연합교단이 결성이 되었고 또 신학교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1년 내에 바로 우리나라 교계의 머리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해외로 진출해 나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과는 보면 원수마귀 사단은 패한 것이고 꼭 하나님이 승리하고 영광 돌리시며 영광 받으시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교회를 모체로 하여 예성연합교단이 결성되고 이후로는 마치 봄비 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전국 전 세계 지교회와 협력교회가 늘어났고 국내외로 복음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교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본교회의 예능팀들과 차량 또 봉사, 안내 등을 비롯하여 각종 협력 요청이 세도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분야로 가셔서 봉사하고다 협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만민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행사를 치를지 모르겠다는 감사의 말을 들을 정도였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곧 충만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몰아치니 그 복음의 열기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성결의 복음을 교단적인 차원에서 마음껏 펼쳐나갈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교회를 정죄했던 당사자들도 와서 많이 회개했고 원래의 교단으로부터도 다시 합치자 또 협력해달라 하는 제의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오해된 부분들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편에서 제가 다 사절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껏 그건 합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의들을 다 거절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1998년부터 최근 2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참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는 과정이었지요. 특히 작년 5월에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직해야 할 한 방송사가 부정직한 몇몇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일부 교계 인사들의 확인되지 않은 증언들만을 토대로 본교회와 교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그 이후로 전도의 길이 막히고 연약한 영혼들이 실족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등 회방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축복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는 올해는 저의 해라는 약속도 주셨지요.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 어떠합니까? 이 시간들은 전도의 길이 막히는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의 약속대로 권능의 대폭발을 위한 시작점이요,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13살인가 먹었는데 태어나서부터 벙어리라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벙어리 있던 이 아이가 이제 입이 풀리니까, 벙어리 이게 이제 치료가 받으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지 못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묻는 것이고 그 엄마에게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고 듣고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본교회가 위축되어 죽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눈을 국내에서 국외로 돌려 세계 60억 인구 앞에 적극적으로 선결복음의 문을 여는 우리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같이 국내에 그 TV, 참 4개 있는 TV사가 중계 보도를 생중계도 하고, 방송사들이 다 생중계하고 또 현장 중계하고요. 생중계 있는 그대로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생중계도 하고, 어떤 방송사는 현장 중계를 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다, 뭐 일어납니다, 뜁니다, 겁니다, 목발을 버렸습니다 하고 막 현장 중계를 신나게 한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도 또 CNN, 세계적인 뉴스를 전하는 CNN에 왔었고요. 그래서 참 또 제가 떠난 다음에도 방송과 TV와 또 신문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게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들이 저를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저를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방 외국에서 온 하나님 종이라는 것. 그런데도 그 진실 속에 현장 본 것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걸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은 어때요? 그들이 여기 이곳에 와서 현장에 직접 하나님이 손길에 치료되는 것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도 보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치료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고, 혹시 뇌물 먹고 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질 않나. 또 어느 방송은 모든 것을 하나의 전부 그 뭐라고 했습니까? 조작한 것처럼, 기도받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 부모와 가족들이 다 이 재단에 있고, 이렇게 엉뚱한 거짓으로 해서 오히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조작으로 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걸 보더란 말이에요. 그 많은 언론들이 와서 보았거늘, 또 듣거늘, 알거늘 숨기고 알리지 않고 오히려 해방하는 이런 많은 걸 우리는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국은 또 세계 뉴스는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대로 보도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알리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격해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우리 주님도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향에서는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본동네, 자라던 동네 고향에 가시니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온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큰 능력도 행하지 못하시고 도망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간다에도 제가 가기 전에 엄청난 회방이 있었어요. 방송 또 TV 일간지까지 해서 엄청 회방하는 글들을 싣고 말이에요. 누가? 바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같은 민족인데 같은 백성인데 오히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집회를 열지 못하기 위해서 TV, 방송, 신문들에 막 내고 온갖 회방을 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계를 이룰 선행자급으로 무엇보다도 제게 엄청난 권능을 더해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 또한 더욱 견고해져서 상상하기 어려운 기사와 표적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폭발을 약속하신 99년 부흥성의 이후로는 정력, 권능의 대폭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음성 전화 사서함이나 제가 안수한 손수건은 물론 코사지 또 사진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받을 뿐 아니라 고장난 기계들이 고쳐지고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으며 시공을 초월한 역사들이 수시로 나타났지요. 세계 각처에서 팩스로, 편지로 본교회와 동일한 역사를 체험한 간증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목회자 세미나 때 그 목회자 세미나에 바로 2층까지 가득 차고요. 보조의자를 놨는데 한 번 500개를 놨는데 보조의자까지 가득 앉고요. 그리고 다 들어오지 못해서 바로 복도등 밖에까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미나에.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이 권능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갔는데, 그래서 꽃사지든 아니면 전화하면서 사서하면 꽃사지는 아마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랄까봐, 혹시 못 믿을까봐. 전화음성 사서함이든 또 무한 단물이든 또 손수건이든, 손수건도 치료 역사만 했지 기계들이 고쳐진단 말을 안 했어요. 왜? 저들이 너무 놀랄까봐요. 그런 거는 빼고, 그리고 무지개든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아주 경청해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분들이 어떻냐 이 말이에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못 믿겠다, 아니다가 아니라 긍정하고 믿는 거예요. 저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걸 그분들이 믿더란 말이에요. 믿은 역사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미나 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금토일 이제 운동장 대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바로 현장에서 친히 눈으로 목격할 것이라, 친히 여러분들이 볼 것이고 친히 눈으로 목격할 것이라,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볼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그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집회 때 친히 그분들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머리끝 되신 분들도 공항에 나와서도 무릎 꿇고 저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하시죠. 무릎 꿇고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총무이든. 얼마나 이 소식이 원수막이 방해하면 할수록 더 크게 알려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게 나타나고 더 크게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항에 나와서도 이제 출발을 오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는데도, 공항에서도 공항의 직원들이 알아봐요.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TV에서 아이고 저렇게 위대한 분이 오셨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공항에서도 공항 직원들 몇 사람도 안수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 또 선교팀 공항에 나타나니까 다 알아봐요. 봤다는 거죠. TV 통해서 봤다. 너무 잘하더라.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 우리 이번 선교팀들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몰라. 거기 찬양팀도 다 사랑해주고 너무 좋아요. 안 갔으면 좋겠대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대요. 집회도 계속 했으면 좋겠대. 3일로 끝내지 말고. 내년에도 꼭 와주세요. 목사님들이 부탁하고, 머리끝 목사님 내년에 꼭 와주세요. 내년에 오면 아마 첫날부터 대폭발로
그냥 뭐 운동장, 축구장인데 운동장에도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할 거라. 첫날 내년에도 꼭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만은 내년에 갈 기회가 전 세계 돌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 늘 세미나, 최종 세미나를 통해서 뿌리고 내 스승은 따로 있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따로 있다. 한국에 누구다. 라고 이렇게 늘 가르치고 전파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했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했던 그 결과가 엄청난 하나님의 대폭발로, 축복의 대폭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무한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단물을 통해서도 질병의 치료는 물론 쌍꺼풀이 생기며 물질의 축복과 각종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나중에는 막 손수건이 무더기로 올라옵니다. 손수건. 아마 본교회 성도들 가서 그냥 성도들이 막 손수건을 모아온 것 같아요. 우리처럼 여러분이 받는 것처럼 개켜진 손수건 아니에요. 그냥 풀어진 손수건을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가져와요. 거기다 또 사진 무더기로 가져오고, 거기다가 또 병명 적은데 어떤 종이도 막 찢어 거기다가 막 기록해가지고 병명들 막 기록해서 무더기로 와요. 하고 목사님들이 무더기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냥 언제 뭐 시간 없으니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보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엄청나게 역사하셨다. 역사. 그리고 그 집회가 한 300명이 훈련받은 300명이 이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막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에 있는데도 그분들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다 지키니까. 그런데도 뭐 끝날은 뭐 없더라고요.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아도 소용이 없고, 나중에는 법물 터지더라고요. 터지니까 막 손수건이고 사진이고 막 무더기로 올라와서 손만 얹어서 그냥 보냈는데, 그래도 안 되겠어서 옆에 이제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시는데, 법무부 장관님 나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더 늦었다가는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불이 나게 간신히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만은, 저 빠져나오고도 계속 이어서 정명 목사님이나 이제 주최 측은 계속 간증하고 막 간증 듣고 환호하고 온 난리 했습니다. 자, 이 물이 또 세계 각지로 공수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결의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톡톡이 한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태양주의 원형 무지개가 거의 매일같이 나타나다가 그에 더하여 이제는 기이한 무지개들까지 보여주시죠. 저도 이번에 가서 참 기이한 거 많이 봤어요. 파리에 입성할 때는 완전히 큰 구름띠로 V자를, 하늘에다 V자를 쏘는, 파리 딱 비행기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파리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늘에다가 V자로요 크게 하나님 써놓으셨어요. 저 V는 뭐예요? 승리란 표시합니다. 파리 오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는 또 그 우간다로 갈 때도 그 비행기를 이게 원형 무지개로 둘러놓으신 걸 보여주셨어요. 아주 계속 둘러가 같이 왔는데, 이번에는 또 파리 끝내고 이제 파리로 올 때는 그 비행기를 원형 무지개가 하나가 아니라 둘도 아니라 3개로 두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형 무지개 하나나 둘은 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개의 원형 무지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3겹으로 무지개를 하나, 둘, 셋으로
비행기를 두르고 함께 해주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디오를 통해서 또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거의 귀한 무지개 많이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떤 무지개는 기둥으로 두 개 서가지고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해를 쫙 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일자 무지개로 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간증할 때, 집회가 끝나고 토요일 간증할 때는 해가 뜨는 쪽에서 치는 때까지 두 줄로 구름의 띠로, 두 줄의 구름의 띠로 이렇게 선명하게 둘러주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더 뒤로는 안 보여요? 저 뒤까지. 하늘 저녁을 V자로 쫙 덮었는데.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 비행기까지 보이죠? 보여요. 예. 저건 하나입니다. 또 두 개. 비행기가 커지는 겁니다. 저거 카메라 조작 아니에요. 저절 비행기가 좀 커지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안에서, 창문 안에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가 출발 전에도 또 토요일도 그런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 출발부터 해서 함께, 또 서울 도착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너희 함께하는 증거들을 수시로 나타내 보여줄 테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라고 그랬어요. 숨은 그림 찾기 찾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표들을 여러 곳에서 나타내 보여줄 테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파리 와서도 내 출발 전날 밤은 1시간 40분 동안 파리의 시내 한 20군데에서 폭죽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폭죽을. 네, 그 금요일 날인 게 목요일 날 밤에,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저희 출발했고, 이 금요일 날이 그 이제 불란서에 무슨 날이죠? 독립기념일이든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 11시경부터 해서 12시 한 40분까지 해서 폭죽을 터뜨리더라고요. 서울 파리 시내 전체에서. 저런 곳이 한 20군데에서 했으니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걸 1시간 40분간 제 방에서 봤지 않습니까? 호텔 방에서. 근데 호텔 방도, 제 방은 어떻게 사면이 다 보이게 또 해놨어요. 사면. 그것도 그런 방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사면이라고 하면 아무리 방이 사면 다 보일 일은 없잖아요. 근데 3면이 보여요. 3면은 정확하게 다 보이는데 한 면이 안 보이는데, 한 면은 어떻게 보나? 제 앞쪽에가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유리로 된 빌딩. 파리는 빌딩이 별로 없어요. 집들이 한 5층으로 이렇게 줄에. 근데 빌딩이 하나 섰는데 거의 전부 유리로 된 빌딩이어가지고 뒤에 안 보이는 거에는 그 유리에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파리 시내 전체 불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관해요. 제 방에서 찍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방, 근데 제 방은 층수가 높아가지고요, 29층이 있어가지고 다 찍을 수 있었는데 다른 방들은 낮은 데가 있어서 막 그래도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보여주시더니, 또 출발하려고 한 날은 이제 밤 비행기니까 오후에 이제 그 공원에를 갔는데, 공원에서 이제 우리 모여서 이제 있었던 한 주의 그 일을, 집회 일을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비디오에 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잔디에 막 앉으니까, 또 생일자가 몇 명이 3명이 있어가지고 생일 파티도 간단히 해줄 겸해서 잔디에 막 공원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갑자기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오늘 일부 때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던데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렁차게 말이에요. 저 도대체 왜 던지나 보니까 저쪽 공원 안쪽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는데 아마 그쪽에 공원 안에 운동장이 있나 봐요. 그리고 빈 실장님 또 오셔가지고 당장 가보시자고 할렐루야 우렁차게 좀 퍼진다고 해서 가봤죠. 얼마 안 되니까 가서 보니까 큰 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단에 오케스트라가 120명 넘겠어요. 오케스트라가 딱 앉아있고 찬양대들이 그 무대 전체 딱 앉아가지고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렁차게 했겠어. 그 많은 인원이. 그리고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요. 참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축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생일자도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끝나고 이제 바로 저녁 먹으러 갔는데 저녁 먹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 저녁 먹으러 갔더니 또 저녁 먹 음식점에서 또 미역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박에다 물론 갈비라 이런 거 당연히 나오지만 미역국이 또 나오면 그렇지. 참 생일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예배해 놓으셨다 우리가 감사해 했는데요. 그 밖에도 다 거론하지 못할 정도의 기사와 표적들이 1999년 이후로 터져나온 것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나타내 주시는 권능의 역사들을 토대로 하여 최근 들어서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자신 있게 성결의 복음을 세계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 MNN 등을 통해 본교의 선교 소식과 성결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알리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국이 만민의 이름으로 개국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뉴스, 우간다의 뉴스도 전 세계로 알렸던 것이고 수천만이 이걸 접속돼 보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연결되어 본교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세계적인 학술대회에서 중심적으로 발표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향해 두 팔을 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간다는 한반도의 약 1.1배 되는 이 국토에, 그러니까 남북을 합쳐서 보다 1.1배 더 크단 말이에요. 되는 국토에 95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2100만 명이 되는 고온 저습한 기후의 나라입니다. 또 세계 3대 큰 호수가 거기 빅토리아 호수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저희가 도착하니 너무나 맑고 쾌적한 날씨였는데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그곳에는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전주에 비가 계속 오고 아침까지도 비가 왔는데 저희가 도착하면서 맑은 하늘이 되었고요. 한 주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맑은 하늘에 구름, 흰 구름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깔려 있었습니다. 성회가 끝날 때까지도 좋은 날씨는 계속 이어졌는데 저희가 떠나던 날 아침에는 다시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지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날씨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간섭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간다에는 반투족을 비롯하여 50여 개 종족이 있으며 주로 영어와 우간다어를 사용하므로 제가 설교할 때도 영어와 우간다어로 2번 통역을 했지요. 그래서 주의종 세미나 때는 우리 정명 목사님이 통역을 담당하시고요. 종교는 통계상으로 카톨릭 30%, 이슬람교 16%, 기독교가 30%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이슬람교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해 기독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명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바로 그 이슬람교의 교도가 그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여자인데 참석을 했는데 하반신이 아마 붉은가 봐요. 몸을 쓰지 못하는 붉은데 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으니까 이 이슬람교 측에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치료받았다고 하지 말고 함구령을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 주님 만나 치료받고 나서 가지가지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응? 나는 예수만에 치료받았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으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나를 치료했겠느냐, 이런 이제 대화들이 오가죠.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이업을 받으면서도 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집회에 참석했고 이재로 목사를 통해서 치료받았다. 받았으니까 이 사실을 나는 간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무적인 우리 기독교의 고무적인 그러한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자, 이 나라에는 종족 간의 갈등으로 내란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 에이즈가 창궐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이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는 우간다에 천국 잔치를 벌리신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간다의 영혼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그들은 찬양으로 중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네가 이번에 말씀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심어줬노라고 하나님 말씀 중에 거하는 하나님. 그들은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은 안다. 그래가지고 찬양은 중심으로 뜨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모른다 이 말씀. 그런데도 TV든 방송이든 언론이든 온갖 이렇게 이 집회와 이 복음을 알렸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능들을 알렸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회가 힘을 받게 되고, 또 거기 많은 이제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하나로 뭉쳐서 이런 이슬람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기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더욱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원하신 까닭이지요. 실제로 세미나와 집회 전반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너무나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디오를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전 참석한 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광을 해요. 누가 지팡이 버리고 저기 목발 버리고, 누가 뭐 눈이 안 보이는데 태어나 안 보이는데 보임사하고 간증하고 하면은 여자도 자기가 안고 있던 의자를 그냥 들어가지고 하늘로 올려요. 막 좋아가지고 막 갖고 돌려요 막. 뭐 전부면 일어나서 뭐 뛰고 뭐 남녀가 없어요. 얼마나 뛰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일처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치료받아서 이제 가면은 동네 잔치가 또 벌려요. 동네 가서 이제 나 이렇게 치료받았다, 나 이렇게 걷지 못해. 그러면 동네 사람이 걷지 못한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운동장에 갔다 오더니 걷는 거 그냥 동네 사람이 나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자기 일처럼. 그리고 해서 또 잔치도 벌려준 동네가 있고 저렇게 열광합니다. 너나 나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친히 보고 듣고 체험하니 우간다 교계의 머리급 되신 분들도 제게 나와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 것을 보았고, 오히려 제자 삼아달라고, 자기들 제자 삼아달라고 머리급 되신 분들부터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인 목사님은 자기 나라에서 TV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TV와 만민 이런 방송을 만민 TV, 만민 방송에서 해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성에는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시종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간다로 가는 여정은 워낙 먼 거리인지라 서울에서 런던으로 다시 나이로비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우간다에 도착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계속 갈아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런던에서 나이로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비행기 창밖으로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셨고요. 그 안에다 비행기 모양의 그림자를 넣어주셨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후로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간다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회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미국으로부터 한 여종을 우간다로 보내어 우리 일행의 길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93년도에 꿈속에서 저를 보았는데 완전 수인 7년이 지난 지금 제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의 사진을 보니 바로 그 꿈속의 주인공임을 알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친히 저에게도 또 간증해 주시는데 자기는 우리 집을 와봤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집에 그 영이 우리 집에 와서 나와 같이 대화도 하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몇 차례 하나님이 계시를 그분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든 또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를 주셨다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와 제가 어떻게 행해 나갈 거에 대해 계시를 주셨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북과의 어떤 관계, 내가 집회도 이북에 가서 어떤 계기로 문이 열려 이북에 가서 집회할 거, 중공에 가서 할 거, 또 이스라엘에 가서 할 거, 또 중동에 그 지명까지 나오더라고요. 지명, 석유가 제일 많은 사우디하고 또 쿠웨이트하고 또 한 나라. 거기 가서 내가 또 집회할까에 나와요. 뭐 돈이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 나오는데 다이아몬드와 거기 석유 그 돈들이 막 그냥 우리 재단에 뭐 셀 수 없이 이렇게 오는 그런 걸 또 말씀해 주고 다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에 제가 다니면서 한 말 기억이 날 거예요. 석유의 권세가가 저와 알게 되고 난 우리나라 석유 어려울 때 석유금이 오르고 어려울 때에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전에 예언했던 거 들으셨죠? 근데 그 미국의 여정도 거기에 대한 그런 말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계로 대성전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거와 너무너무 일치돼서 제가 굉장히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전하는 역할을 그가 담당했던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간다의 법무부 장관을 주관하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행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항에도 제가 도착할 때 장관 두 분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은 세미나 때도 나와서 인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부인은 시종 세미나와 또 집회 참석해 주셨고, 또 집회는 첫날, 둘째, 셋째 날 이 법무부 장관 다 참석해 주시고, 만찬 석상에도 또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다 저와 시종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있던 호텔에도 그 가족이 한편에 첫날 와서 축복 기도를 저에게 받고 갔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집회, 다음 날도 또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그 나라에서 무슨 행사 때 입는 예복이래요. 예복을 한번 사다가 저에게 입혀주셔서 입었는데 입고, 그리고 셋째 날 집회 끝나 일요일 날 저녁에 또 오셨어요. 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한다고 이제 떠나시니까 인사하러 오셨는데 제가 안 만나, 저는 오신 줄 몰랐는데 호텔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또 오셔서 우리 방에 이제 일행들 있는 거 보고 방에도 안 들어오시고 복도에서 인사하고 가겠다고 복도에서 인사만 하고 갑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장관님이 얼마나 바쁘실 텐데 그렇게 몇 시간씩 호텔에 와서 기다리시고 와서 방에도 안 들어오시고 복도에서 되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인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참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적극적으로 성회에 참석하여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도를 받기 위해 숙소에 찾아왔고요. 또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로 나간 근본 성회는 우간다 국영 TV를 비롯하여 총 5개의 채널이 있는데 TV에 다 나갔고, 또 방송도 5개 중에 하나만 빠진 4개에서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관계자들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약 1,500만에서 2,1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성회를 보고 들은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기 전에는 원수마귀 사단 역시 근본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 받으실 줄 알았기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끝까지 회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알았기에 저는 아무 염려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과연 믿음대로 역사하셨지요. 결국 성회는 열리고야 말았으며 권세 있는 말씀과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를 통해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파하시니 회방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주최 측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노라. 하나님이 보낸 종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회방을 했노라. 어찌해야 죄사함을 받을지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전화가 많이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근본 우간다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집회를 계기로 전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과 중동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알려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권능의 역사들이 터져나와 본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18년 전 겨우 10여 평의 좁은 성전에서 빈 사과 상자를 강대상 삼아 개척하던 그 순간부터 그때 빈 상자 하나 놓고 그 나무 빈 상자 하나 놓고 그걸 강대상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던 그 순간부터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었던 세계 선교와 대성전의 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세계를 능히 이루고 대성전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이제 곧 열방이 이 빛으로 열왕이 비추는 광명으로 생명을 찾아 나올 때 여러분은 정녕 영적인 장수가 되어 그들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솟는 말씀의 권세와 권능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